못 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카이리테 찬양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설교를 다 했는데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청년의 시절에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아마 알 거예요. 지나고 가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세요. 그리고 청가대로 갈까 말까, 찬양대로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가세요.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리고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노래라고 부르잖아요. 악보가 있는 고백이라고 하니까 많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청년이 나이가 34이에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20대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진로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30이 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몇 세가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도 같이 나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이 됐을 때 여러분을 키워주시는 부모님은 몇 세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30살에 낳았으면 60이 되시는 거고, 일찍 나셨으면 50대가 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아이를 좀 늦게 낳아서, 우리 청년을 늦게 낳아서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제 부모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가족을 위하고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소망을 믿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젊은 날에는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무리 조른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됩니다. 땅도 없어지고 가족과도 흩어져야 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 택시 운전사인가요? 그 영화를 아내와 함께 봤어요. 저는 광주에 살지 않았었고 제가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인데 저는 전혀 뭐 TV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도 전혀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없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근데 그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여튼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영화니까 그렇지만 그 한켠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무참히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교회도 많았거든요, 광주에. 그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많은 성도들이 이것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학대와 억압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세 번의 성전이 세워져요. 한 번은 솔로몬 성전인데 이것은 출애굽하고 480년이 지나서야 겨우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것도 다윗이 그토록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인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는데 300년이 넘어가면서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운 성전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것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웅장한 크기에, 굉장히 큰데 이 크기 운동장 10배 정도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자랑했을 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웅장하고 돌 하나가 큰 것은 20m입니다. 돌 하나가 20m나 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무너졌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불타버리고 다 깨지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에 걸친 성전, 지금은 세우지 못하지만 세 번에 걸쳐 세운 이 성전이 모두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 꼭 예루살렘일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만 했지만 이삭을 정말 바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100세에 나왔어요. 100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이 아닌 양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그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소원을 담았어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장소로 성전을 세웠는데 또 하나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데 성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나팔수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열리고 빰빠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천사, 메시아가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물론 그러지 않죠. 예수님 마구간에 오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성전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반드시 예루살렘에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내용이 뭐냐면 앞에 있는 55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가족들이 흩어질 것이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막연합니다. 어디로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라고 하나님을 모셔놓은 곳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모셔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둬놓기를 시작했어요. 여기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가둬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길 원한다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돼요. 그냥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찬송이 들려지고 기도가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당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기도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건물이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비록 작고, 우리 교회는 위에가 철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비만 오면 타당타당 소리가 들려요. 몰랐어요? 그래서 더운 거예요. 위에가 이게 보시면 철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철판 소리가 자꾸 나는데요. 그래도 이곳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너희들이 회당이 없고 성전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비록 성전은 없지만, 회당은 없지만 언제든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그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흩어져 살게 돼요. 멀게는 다른 나라, 소아시아에 살게 되기도 하고, 또는 유럽 쪽에 살기도 하고, 아시아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돌아옵니다. 우리가 마치 시골로 찾아가듯이, 부모님을 찾아가 뵙듯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먼 거리를 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승용차를 타는 게 아니라 다른 기껏해야 뭐 마차를 타거나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면 먼 거리를 와야 돼요. 송이나 소나 양이나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한 흠없는 제물들을 구별해 놓자. 구별해서 가격표를 매겨놓고 이 제물을 사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좋은 의견이었어요. 편의를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좋은 의견이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보통 때에는 비둘기 한 쌍이 하루에 1당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흠없는 제물로 드려질 비둘기 한 쌍이 하루에 1당이었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 125만 원이 됐어요. 도대체 얼마를 붙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절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히 제사 드리는 날이라고 정한 이 날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려먹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농장을 샀어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무조건 통과, 조금 흠이 있어도 무조건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 놓고 가격은 125만 원을 부른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의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흠없는 짐승의 재물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모양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전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전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이것은 구별된 레위인들이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6장 3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비록 병자라고 해도, 고자라고 해도, 고아라고 해도, 과부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갔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에게 나 생선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돼지와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될 만큼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자. 그래서 그는 거짓골을 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머리로 자기를 가렸을 수도 있어요. 옷은 남루하고 냄새가 나고 몸은 삐쩍 말랐을 것이며,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버지 저 내일 가요, 저 다음 주에 갈게요 라는 기약도 없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록합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멀리서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 가운데는 생각대로 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지칠 만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려놓지 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비록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하셨고,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려놓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부르짖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111 기도뿐만 아니라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밑에 오시다 보면 화장실에 붙어 있지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해서 힘써 기도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